할렐루야. 출애굽기에 이 모세오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구름이 있다, 임했다. 구름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4절에 보면 또 35절에도 36절에도 계속 구름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겠죠. 근데 그런 구름이 성막을 덮어싸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곳에도 있고 항상 이 구름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시대 때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현재를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임재를 바라보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피어있는 꽃한송이를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의 능력과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뭐 봉사들도 하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봉사와 헌신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임재를 내가 깨달아 알 때, 느낄 때, 바라볼 때 우리들의 영적인 또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생각조차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인식하고 살아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거나 부족한 부분을 행치 않으려고 또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시면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구름을 보면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위엄 앞에 여호와의 그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찬송이 달라요. 그냥 찬송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찬송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지만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창한 목사인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 하나가 영적인 의식이 되겠죠. 그 의식 하나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세를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소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는 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본질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임재가 구름을 보며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세의 겸손함 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새벽 예배 시간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한 달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늘 새벽마다 하는 건데, 참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성전에서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에 오면 거룩한 성도인데 삶의 터전으로 나가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또 직장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임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3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6장 3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 거룩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그 영광과 거룩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영성이 있다, 영감이 있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성이 깨어있고 영감이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섭리를 발견하며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살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서 자유로워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재롱 떨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위험, 그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곧 우리가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뒤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행진을 위해서는 이 성막을 거두어서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갈 때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그 성막에 임재해 있던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떠올라
붕 떠올라서 이제 이 구름이 행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 구름이 있다가 이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를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여호와의 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합니다. 그럼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다 보니 지쳐 있을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름이 떠올라 행진을 앞으로 나아가면 백성들은 힘들었던 지쳤던 뭐였던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이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건강해, 평안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좀 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빨리 가나를 향해 가고 싶어. 그렇지만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행진을 못하고 같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 속에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상황, 내 환경 또는 나의 판단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어떤 상황들이, 환경들이, 내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예배가 됐던 헌신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이라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 그렇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떠나가면 막막한데, 지금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곳이 좋은데, 평안한데, 익숙한데 도대체 이걸 떠나서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떠나라니까 그냥 떠났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니까 믿음으로 떠났대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드리고요. 모든 순종이 다.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시간에 때에 라면서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등등의 이유로 내 형편을 말하면서 내 지금 상황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없는 핑곗거리들이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찾아 나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것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전개되어지더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는 이런 것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게 가나안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지쳐 있을지라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푸른 초장이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 길이 푸른 초장을 가는 길이요, 그게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이질 않아요. 불안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소망 중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간혹하지만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뭐만 보기 때문에, 골리앗만 보기 때문에,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봐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있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홍해를 가름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단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네요. 여리고가 무너지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니까 한번 봐라 라면서 백성들을 달래고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모세였고 여호수아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서강교회는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루고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있잖아요. 함께 일하여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안 되던가요? 다 되잖아요.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못 한다가 누구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못 됩니까?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판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주의 일 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자 말로만 하고 안 한다?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행함의 믿음의 사람에게 행함에 합당한 복이 주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하신다고 따라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곧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 보자 행함으로요. 그러면 그의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실란가 보다. 가자 하고 떠나는 거예요. 머물러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때와 하고 싶어도 멈춰야 할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런 마음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예물드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11절 드리는 것도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11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예요. 이게 여러분이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의 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러면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낮이나 밤이나 이게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 사람 손을 잡고 이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잡으면 그 손길에 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때로는 여스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팔이 내 아래 있다고 신명기 33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등등 이게 감각이잖아. 감각.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언제나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38절에 보면 뭐라 그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그 행진하는 길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갈 때도 항상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함을 구름이 함께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도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러분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표현하죠.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있는 곳은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러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낮에다 밤이나 항상 함께 했으면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임마누엘. 이 동행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동행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위로를 받고 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